땅에 보내셔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도 아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또한 넘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또 뒤집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의 어떤 것들을 보시지 않고 내가 내 사랑이 너보다 크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고, 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또한 잠을 못 자는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식 속에서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제자 삼으셔서 물길로 막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유령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걷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사람은 아니고 유령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만드신 분은요, 물을 걸어 다닐 수가 있으신 분이시죠. 무리도 걸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작은 신음소리와 이런 어떤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를 좀 믿어달라. 주님이 최고 우리 안에 부탁하는 것은요, 네 생각과 네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죄의 문제에서, 원수의 문제에서, 그리고 사망의 문제에서, 그리고 염려의 문제에서, 두려움의 문제에서, 아픔의 문제에서, 이런 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 안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찬양 가운데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네.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한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전전긍긍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가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한번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끝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반복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날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그 주님을 알아갈 적에요,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봄이에요. 이 봄을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쫙 보세요. 이 잔디가 다 깎아서 묵은 잔디가 그거 다 깎아야 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잔디를 통해서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구나. 이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메마르고 막 이런 데서 거기에서 파랗게 올라와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요 자체를 갖다 메마르고 그냥 습기가 없고 바짝바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면서 이 생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건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봄을 참 좋아하는 게 봄을 너무 좋아해요. 그 봄에는 뭐가 가을도 좋아하지만 가을은 왜 그래요? 풍성한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가을에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한기를 지나면서 혹한기를 지날 적에 이 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계절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혹한기가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건물더미 밑에서 쭉 하고 파란 생명이 거기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지금 건물 같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내 안에서 저렇게 생명으로 올라오게 역사하실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있습니까? 저는요 하루의 삶에도 제 자신을 보면은요 여기 속마음은요 계산적이고 뭐하고 시커멓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또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보면 날 구원하실 주 감사. 이런 나를 받아줬다는 게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피 흘려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는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분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고맙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로 많이 찬양 부르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아까 찬송가 91장을 불렀던 그 사람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슬픈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슬픔을 이렇게 저렇게 환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 슬픔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사람 안에서 풀어나가면 나중에 풀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꼬이는 수가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사람 안에서의 자기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서 뭐를 느껴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슬픔이 떠나가고 예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어떤 것들이 떠나가면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예수를 믿는데도 걱정은 내가 다 하고 슬픔도 다 내가 겪고 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슬픔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분께 그 슬픔을 맡기시기 바랍니다.